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으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다음 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해서 정식으로 재판을 엽니다. 로마의 천부장으로서는 자신이 맡은 지역에서 이 소동의 원인을 조사해서 총독에게 알리는 것이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이루어져 있고, 대제사장도 참여하는 유대인 최고 종교재판입니다. 이에 바울이 공의회 앞에서 자신에 대하여 변호를 합니다. 그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를 고발한 종교 지도자들은 불의하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들을 가치조차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말에 바울은 그를 향하여 회칠한 담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라고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들은 율법에 해당한 죄를 선고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폭력으로 행사하려고 했기에 바울은 그들의 이런 폭력이 도리어 율법을 범한 자로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옆에 있던 자들이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라고 호통을 칩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따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즉 율법은 대제사장을 저주하지 말도록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재판장에 앉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다고 대답하면서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공의회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와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로 구성된 것을 알고는 자신이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내세워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부활을 선포하는 바울로서는
당연한 말이지만은 부활 문제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간의 뿌리 깊은 논쟁의 문제였기에 두 그룹 사이는 이 일로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이 논쟁으로 인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는 어떤 말까지 합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신학을 변호하기 위해 이제 바울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변호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발언으로 인해 재판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결국 바울의 결벽으로 이어지면서 점점 사태가 험악해지자 천부장이 급히 개입합니다. 바울을 무리로부터 빼내어서 다시 병령으로 피신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담대하라 라고 하시면서 용기와 위로를 주신 후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려야 하리라 라는 사명을 다시 한번 줍니다. 이 말씀 속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는 죽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직면한 모든 위기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에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지만 이 일로 인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바울에게는 이 일은 실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 가운데에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복음을 외친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지금 자기가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기회를 찾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모든 상황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며 심지어 생명을 위협받는 순간도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였는데 바울이 보기에 모든 상황이 전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며 그때를 놓치지 않고 파고드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대제사장의 협박에도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고 도리어 그를 위선자로 부르고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가 의로운 재판석에 앉아있지만 정죄를 받기도 전에 불법적으로 때리는 일은 율법을 거스리는 일이고 정의를 악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바울로서는 재판을 받아도 두려울 것이 없었고 그렇기에 불법적으로 행하는 저들의 악행을 도리어 쉽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진리 가운데 살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도전이나 협박 앞에서 항상 담대합니다. 그러나 어둠에 있는 자들은 자신이 숨겨놓은 죄악이 들춰지고 그 일로 피해를 입을까봐 감히 대적하지 못하고 쉽게 타협합니다. 그 결과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헛된 권위주의 앞에 무릎을 꿇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행함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저지르는 죄악과 그 거짓된 위선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정직함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게 되며 용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협박이 안 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비겁한 마음을 이용해서 침묵하도록 만드는 세상의 강교한 술책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주님은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주의 일을 증거할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홀로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대적하고 스스로 변호해야 하는 엄청난 압박감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까? 주님도 함께 하고 계시며 주님이 하시는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12제자들을 여러 마을로 전도하도록 파송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바울이 한 말을 보면 기가 막힌 지혜로 자기를 당장 죽이려고 연합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분열시키며 바울이 결백하다는 말까지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성령이 주신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말과 행동,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심을 확신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할 수 있는 담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는 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지혜롭게 헤쳐나가도록 성령의 지혜에 먼저 초점을 맞추게 하옵소서. 나의 상한 감정에만 매여서 내 방식대로 풀려고 하다가 스스로 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저희들도 모든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되게 하시며 모든 상황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저희들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